예,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 토라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레위기. 예. 일전에 한번 공부했었으면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레위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서 레위기를 기록하는 말라기 2장 4절에 보면 레위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어요. 그러면 레위기서를 기록했다는 전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어디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줬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의 중요한 소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원칙에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시내산 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레위 언약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레위 언약의 첫 번째? 예배요, 여러분, 예배. 예배에,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제사, 예배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자, 예배,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 건강.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공간 있어야죠. 그 다음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공간, 우리 식으로는 교회, 예배당. 그 다음에 예배를 집례하는 죄종.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틀 안에서 창세기를 봐야 돼요. 그 틀 안에서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이 틀을 벗어나면 성경에서 어긋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근의 문제를 좀 다뤘는데 이제 기근의 문제를 다룰 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왔는가? 왜 검은 말을 타신 예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기근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주었던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쉽게 설명 바벨론 포로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긍휼이 은혜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해. 왜? 그들은 다윗 언약을 기억해요. 다윗 언약을 기억한단 말은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한 왕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땅, 그 다음에 백성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니까. 그들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안 계신다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 못한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떠나야 돼.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에레미야가 여러분 그 에레미야서 앞부분 뭐라고 돼요? 기울어진 끓는 가마. 이미 너희를 심판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으니까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신앙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잘못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인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사야나 어떤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는 그때 쓰신 거죠. 다수의 선지자들은 그건 잘못된 놈이다.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은 아주 저놈들 잘못된 놈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니? 이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전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절대 바벨론 이 예루살렘 성전 발 못 들이게 할 것이다. 떠나지 말아라.
그게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극소수의 선지자들이 그것은 하나님 뜻 아니니까 늘 떠나야 돼. 그럼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 안 떠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욕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욕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나중에 죽이잖아요,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여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에워싸요. 여러분 그때 등장했던 것이 에레미야 여러분 5장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뭐죠? 뒤쪽으로 넘어가서 말라기도 마찬가지고, 기타 뭐 아모스 뭐 다 포함돼 이 선지서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박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박국서도 그런 얘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박국서 2장 4절이 믿음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저런 갈대아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며 저들이 발을 디디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를 하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잖아.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이미 기울어졌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막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데려와. 의인 한 사람만 데려와.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봐라. 성전 주변에 공의와 진리를 행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심판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라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역겹고 제사장들이 다 부패했다. 이런 말라기서는 제사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부패해가지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떡들을 드리고 먹다 남은 것들 드리고 백성도 말할 거 없고 제사장도 똑같이 더러운 떡들 저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는 이미 걸러진 게 오는 거예요. 첫 것이 와야 되잖아요. 첫 소산, 첫 어떤 열매가 와야 되는데 이미 지들이 다 먹고 남은 거 배부른 거 갖다 주는 거예요. 남은 광줄이 남았던 거 갖다 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기도 듣는 거 역겨워 죽겠다. 제발 성전에다가 못을 쳐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게 말라기 1장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백성들은 말할 거 없고 이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살아있어야 되겠는데 제사장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제사를 침례를 못하고 침례를 하더라도 예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가 못 되니까 기도를 와서 하게 되니까 하나님 듣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제사장 말라기라는 제사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다가 나무 쳐서 못을 대못을 박아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내가 그 기도를 듣는 것이 역겨워 죽겠다. 이렇게 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쭉 보세요. 성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막. 이게 창세기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에 지금 오늘 공부했던 것처럼 이 기근의 문제를 다룰 때 이 기근의 문제가 왜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막에 보면 성전뜰, 성소, 지성소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헬라적인 사상으로 3분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하고 논쟁이 많았어요. 2분법이다, 3분. 지금도 신학에서 2분법이다, 3분법이다, 1분법이다 논쟁이 심해요. 신학자 사이에 2분법을 따른 사람이 있고 3분법을 따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분법을 따른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몸을 보자고요. 우리 몸을 보면 육이 있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육과 어떤 혼과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결국 성막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너희들 기근 문제 당하지 않으려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인데 이렇게 기근 당하지 않으면 금은 말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 성막 안에 우리 자신이니까 하나님 우리 전쟁을 하는 것이 어떤 나라와 전쟁을 너와 나 전쟁할 거야. 근데 이 전쟁이 뭐냐면
우리 육이라는 부분과 혼과 영이라는 이 세 가지가 나눠졌는데 이게 하나로 딱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얘기고 이게 성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또 천국 얘기라고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문제. 이게 하나가 딱 되어서 성전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소가 없어지고 지성소와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딱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전번에 뭘 배웠어요? 이거 태초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천지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천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태초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공중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 천지라고 하는 것들이 내용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 천지는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우리가 성막.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셨다 했을 때의 이 만듦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태초에 처음에 그런 뜻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성막 얘기예요. 성막. 베레시트에서 레시트라는 단어를 뽑아내버리면 그게 레시트가 로시가 되거든요. 로시가 되는 거고 그 로시를 뽑아내고 레시트를 뽑아내게 되면 이 베이트라는 단어 앞과 뒷 단어가 되니까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고 또 히브리어 단어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지어져 가는 게 뭐냐면 이 성막 짓겠다는 거예요. 이 성막,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태초라는 단어 속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태초라는 단어는 결국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태초라는 말이죠. 그렇게 성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절대로 하나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성막으로 볼 때에 성전뜰, 성전을 밖,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유치는 어디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혼의 지배를 당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로 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 부분, 혼의 지배를 당하는 이 상태, 이성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는 이 지성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뚫고 돌아와서 우리가 전쟁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하면 너희들이 이성, 혼을 죽여야 된다. 너희들의 어떤 그 일곱 부족, 가나안 땅 일곱 부족을 죽이는 것처럼 너희들의 이 이성 문제와 혼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성소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 휘장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이게 그대로 틀이 정해져 있어요. 1장, 2장, 3장으로 본다면요. 창세기 1장은 성전 뜰 얘기예요. 2장은 성소 얘기예요. 이 성소가 이렇게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지성소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먼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전도 하나가 돼요.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얘기예요. 결국 성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고. 성막이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그 태초의 그 사람. 여러분이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창세기 1장을 본 거예요, 여러분. 1장의 1장 1절을 보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성전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의 이 신학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성전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은 그 사람들이 진리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진리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훈육받고 우리를 지어져가 우리를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태초라고 해요. 태초. 그래서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6,000년 전의 태초는 지금. 이것을 지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상태. 그리고 성경에서는
완전한 데 이르라. 완전한 데 이르라.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아라.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도의 초보에 머문다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그 히브리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여러분 6장에 뭐라고 됐어요? 6장에 넘어가면 도의 초보가 뭐냐? 뭐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성육신 사건, 뭐 그다음에 십자가 죽으심, 부활, 재림의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도의 초보다 이거예요. 도의 초보. 그것은 밑바닥. 우리가 지금 교회 얘기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이 기초를 튼튼하게 했단 말이죠. 그게 교리고. 그 교리를 튼튼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교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리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집을.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고, 근데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교리로 끝나버리니까 성전, 성막, 우리라고 하는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데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 교리에 붙잡혀가지고 그 교리하다가 신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을 출발도 못 해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꼭 유념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초란 상태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지어져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지어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이제 우리 공부 좀 했으니까 제가 말을 막 빨리 했는데 정리되시나요? 오늘 또 처음 듣는 분 계시는데 좀 이제 천천히 해볼게요. 좀 천천히 가봅시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바라 얘기를 하다가 좀 다 못했는데 결국은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할 때 있어서 바라 때문에 해석상이 뒤틀렸어요. 창조하다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성경이 확 뒤틀렸어요. 왜냐하면 창조하다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을 천지 창조로 봐버리는 거고 우주 창조로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 성경이 거기서 틀어지니까 전체가 싹 틀어진 거죠. 그러나 이 우주 창조라는 개념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어떤 바라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 가운데 한 단어인데, 한 단어잖아요, 여러분. 7마디로 되는데 그 마디 가운데 한 마디예요. 한 마디인데 한 마디에서 주어, 목적어, 뭐 이런 동사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다는 이 단어를 주어로 봐버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다를 주어로 보니까 우주 창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질적 문법에서 보게 되면 창조하다는 단어는 목적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 주어인데 주어를 주어로 못 본 거예요. 목적어를 주어로 봐버리니까 성경이 확 뒤틀렸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창조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창조하다는 단어는 이게 바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창조하다, 나무를 찍어내다, 선택하다, 먹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용어 또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어근이죠, 여러분. 뿌리말이라고, 뿌리말. 그러니까 어떤 성경, 히브리어 단어는 공부가 어려운 게 뭐냐면, 겉을 잡으면 창조하다, 여기 잡으면 이 겉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겉사람을 잡아버리면 속사람을 못 보죠.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겉만 보게 되면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는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뿌리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베레시트라는 단어도 들어가면 로시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순서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조금 제가 지난 금요일 조금만 열어드렸는데,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근데 왜 이게 복수인가? 물론 히브리 문법에 있어서 복수 개념을 제가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런 문법에 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어, 복수 플러스 단수는 단수예요. 히브리 문법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하나님 왜 복수로 기록해 놓으셨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엘로힘 하나님의 어근이 쭉 들어보면요. 엘르하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양파 껍질을 보는 거예요. 겉은 엘로힘이에요. 양파 하나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는 엘르하우 나와요. 또 하나를 벗기면 엘이라고, 엘. 그럼 엘로힘의 하나님 명칭이 뭐냐면 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엘이란 단어가 엘로힘의 뿌리말이에요. 그럼 엘이 뭔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엘이. 이런 이제 공부들 해야 엘로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뿌리말을 모르게 되면 엘로힘이 누군지를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복잡한 단어예요. 엘로힘이 복수란 말, 하나님 복수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수가 이러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데오스라는 단어거든요. 호데오스와 데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호데오스와 데오스라는 단어가 달라요. 호데오스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데오스는 엘로힘을 얘기해요. 그 데오스라는 단어는 엘로힘을 얘기하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바로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바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만 좀 정리를 마칩시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어요. 바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에 세 자가 있어요. 세 단어. 바라, 야차르, 아싸. 이 세 단어예요.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찍어내다, 선택하다, 먹이다, 성전을 건축하다, 또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차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항상 이 단어는 거의가 다 유사하게 바라 다음에 나와요. 바라 다음에. 바라 다음에 나오는데 이 야차르라는 단어는 주목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성품들과 기질들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 달라요. 우리가 빚을 때 가정의 문화들이 있고 여러분 배운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다 달라요. 100이면 100이 다 달라요. 형제간 안에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화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노마서가 나왔죠? 노마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래서 토기장이. 통일장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작업이니까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만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새롭게 빚어요. 진흙을 빚으듯이 우리를 조물딱조물딱 해주신다.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을 만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게 바라예요. 바라. 그게 야차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변해져요? 나도 모르는데 변해 있어요. 말씀이 씨앗에 들어가면 그 씨앗이 자라게 돼 있어요. 말씀을 해서 선포해 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이 아무 일 안 해도 그 말씀이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드린 적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뭐 돌짝밭에, 가시밭에, 무슨 밭에 떨어진 게 좋은 밭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옥토바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옥토바이 만드세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신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요. 그것을 밭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땅이라는 밭이 있어요. 땅이라는 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농부 주인이 와서 김을 매줘야 되고, 풀을 뽑아줘야 되고, 퇴비도 좀 줘야 되고, 다 그래요. 요즘 우리 최대성 집사님이 옥상에 지금 화분들 있고 막 그런데요. 와서 어제도 보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 설교 좀 준비하고 그러는데 다글다글 갔어요. 어제 저녁에도 오셨었죠. 예. 퇴비를 또 우리 장모님이 갖고 오셔가지고 그 퇴비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고 작업하시거든요.
잠깐만, 그 손댈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저 다락다락 서나서 또 올라가셨구나.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차르예요, 야차르. 그 꽃을 놔두면 꽃은 필 수 있고 살 수는 있지만은 토양이 부족해. 이게 양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양분을 뒤집어서 분갈이 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야차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모든 기질 다 다르고 의식구조 다른 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작업들 하는데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가서 마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말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서 농부가 밭을 메고 풀을 뽑고 돌짝밭을 걷어내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딱 심어놓으면 해서 강단의 말씀을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기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일을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절대로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요 빼앗기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걸 빼앗기면 사는데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산다고 그래요. 죽으면 산다고.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너를 부신해. 그러면 살아. 이렇게 되는데 생명을 잃으면 사는 것이고 생명을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의식고조 어떤 이런 세계관 문화들을 확 움켜잡아요. 하나님이 그걸 좀 부수려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움켜잡고 우리 주인들, 우리 왕이었던 주인들이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주인 삼고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종했잖아요. 그 조종했던 왕들이 진리가 들어가서 그걸 깨부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그 못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신학자,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 깊이 능통하고 여러분 바울 서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경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예요. 토라 같은 경우도 이 창세기 1장이나 토라 같은 거 해석해 나갈 때 바울 서신을 가서 보면요. 거의가 풀어져요. 풀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란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구약 성경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주석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아버지는 일하신다. 아버지는 지금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일하신 분이 아버지예요. 말씀만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무럭무럭 자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든 자아, 정말 그 못된 기질들, 그것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죠? 우리 말씀을 먹는데 언제 변할까? 또 가정이 언제 회복될까? 다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성도들이 그것도 회복되고 우리 성품도 회복되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다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 3년 4년은 버텨라. 버텨야 된다. 그냥 버티기 힘들거든요. 말씀이 그동안 먹지 않았던 말씀들을 먹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니까 아프거든요. 힘들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배웠던 말씀들이 아닌 예수님 앞에 죽으라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죽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야차르가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빚어가요. 빚어가는 작업들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세요. 이제 이번 주에 말씀 떨어졌으니까 또 하나님 전쟁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시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 부딪히는 뭔가 있을 텐데 그 부딪힌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 전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영이 그걸 부실 거란 말이죠. 그럼 아프죠. 그 왕들이 우리 내면 속에 얼마나 많아요. 많은 왕들이 우리 표현사 그렇죠. 그 뱀이 또가리를 튼다고요? 또가리를 틀고 것처럼 딱 틀고 있잖아요.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왕들이 우리를 조종해요. 그게 혼의 문제예요, 혼. 그 혼이 제거돼야 돼요.
그 이성이고. 여러분, 혼이라는 개념이 이성,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신 세계가 여러분 집에 받으면 그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총선이 곧 뭐 선거가 오는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 진보는 진보, 이러면 다 생각이 다 다르죠. 한 사람을 두고도 어떤 각도로 보내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성, 혼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버려요. 그거는 너무너무 고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차로예요, 야차로. 여러분, 그게 창조예요, 창조. 성경은 그 창조를 우리 똑같이 개역 개정판에 창조하다, 지으다라는 똑같이 기록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바라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야차로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니라고 하는 단어에 그 지으셨다는 창조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하다는 단어에는 바라라는 말이 안 들어갔어요. 그게 야차로, 야차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지어져가는, 빚어가는 작업. 어떻게 이번 주에 여러분의 영혼을 좀 이렇게 새롭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에 일할 거라고요. 일할 때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내어놓고 따라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흙을 빚듯 빚어가실 것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었던 것처럼 토기장에 되으셔가지고 흙을 빚은 것처럼 빚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꼭 지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가 딱 되는 거. 이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로 넘어가면 21장, 22장에서 이 성막은요,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전들과 성소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틀로 여기다 성전, 성전, 성막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 신의 산업에서는 나눠졌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칸이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혼, 육이라는 개념이 하나로 딱 하나가 돼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라는 성전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얘기고. 여러분에게 칸이 있으면 안 돼요. 칸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 칸을 뚫고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만 딱 돼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거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전혀 그게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게 딱 통으로 돼 있다니까, 이렇게. 이게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다 없어요. 성전들과 성소라는 칸막이가 없어요. 하나.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통으로. 그 우리 영혼 육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걸 가르치는 거죠. 성전이라는 개념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셔야 돼요. 이런 작업하기 얼마나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죽이고 부수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근본 의도인 뜻과 계획을 진리 말씀을 배워서 그 진리 말씀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지어져가는 상태, 그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라, 씨, 아브라함의 씨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끝은 저와 여러분이고, 지금 제가 씨 얘기를 쭉 해드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할 때 오늘 15장에서 씨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허리에서 씨가 나와야 돼.
그 씨가 제라라는 단어예요. 제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